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쓰임받고 살라, 쓰임받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그날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했고 또한 목장별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여러분, 부활을 즐긴다는 것은 그냥 그날을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효험이 되고 또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나에게 그 주님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 의미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부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주님께 드디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것이 좋습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정신감정을 받으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자,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홀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생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기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그 혼자서 뭔가를 실현해내기보다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지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홀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신 때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라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 서로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 인생들 속에서도 배워나가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인정을 좀 받을 때에, 사랑을 좀 받을 때에 사람은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제대로 된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해지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걸 알아서 쓸모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 집의 첫째가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7살 정도 때였나 봅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루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저절로 이렇게 말려있던 게 풀려가지고 막 바닥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아이가 주우면서,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주우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를 돕는 사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또다시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돕는 사람 할 거야. 참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 쓰임받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부모를 돕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도운 뒤에 칭찬받는 게 좋으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부모를 통하여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 가정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아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좋은 봄날에, 오늘 날씨는 여름 같지 않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우리 마당만 가봐도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아름다운 이 봄날에 왜 여기에 여러분을 동서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오고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아닌 이 동서교회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도,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성경책도,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잔도 전부 여기에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을 축이라고. 덕분에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놔둔 이유, 나를 여기에 세워두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뭘 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며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3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회를 잘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지요. 자, 이때 다윗만 빼놓고 다윗의 모든 형들은 다 전쟁터, 이 블레셋에 전쟁하는 대로 다 군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형들을 위해 먹을 것을 부모님이 다 준비를 해줬는데, 이 준비해준 이 먹을 것을 배달하기 위해 이 다윗은 전쟁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배달을 와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 여러분 골리앗을 다 아시죠?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마치 우리가 중국의 이런 전쟁, 삼국전쟁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장수 하나가 앞에 나와서 일기토를 걸지 않습니까? 나만큼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너희들 모두를 이겨줄게. 여러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꺾어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 그들이 다윗이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까? 다들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골리앗이 어때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의 키다. 자,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여러분 2m가 넘습니다. 2m가 넘는 키입니다. 제가 170이 조금 넘는데 저보다 한 2배에서 조금 작은 게 골리앗의 키라는 말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하면 요즘은 좀 뜸한데, 예전에 최홍만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홍만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이에 최홍만이 서 있는데, 최홍만이 어때 보였는지 아십니까? 목 위로 다른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데 목 위로 하나가 더 톡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자, 장난이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 머리 하나, 아니 어깨부터 툭 튀어나와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최홍만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사람의 키가 220입니다. 그런 거인이,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3m가 넘는 이 거인이 자기만한 창을 하나 들고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휘두르는 창에 살짝만 부딪혀도 보통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이거 분명히 열받고 기분 나쁜 소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다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멀리서 활이라도 좀 쏘아보면 안 됩니까? 그런 짓도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골리앗이 좀 무섭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지금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배달의 민족, 키 작고 어려서 군인도 못 됐던 다윗, 여러분, 배달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던 다윗이 나타납니다. 의분을 품고 역사의 중심 속으로 그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아무도 붙잡지 못했던 기회를 그는 냅다 달려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도시락 배달하러 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도시락 배달을 하듯이 찡 하고 배달을 왔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다 배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 하나도 없고 안전하게 나의 모든 일을 끝낸 겁니까? 끝을 안 낸 겁니까?
끝낸 겁니다. 자기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내 직장 다니면서 또 내 가정 돌보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이 돈이 좀 벌리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가고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다 살아도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잡기 귀찮고 힘든 거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는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는 하면서, 아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나의 모습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기회가 아니야. 저건 지 죽을 자리야. 보는 눈이 아예 다릅니다. 시각이 아예 다르죠. 그러니 모두가 두려워 이 기회를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멋지게 덥석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중요합니다. 꿈을 키우는 것이다. 꿈을 키우는 것이다. 비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꿈, 비전, 하나님이 타이밍 주시면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진짜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두세 달 전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 제가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3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술고래였고 매일매일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씩 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뒤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술은 끊고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고 내가 너무 좋았는데, 당시에 내 마음에 딱 걸리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11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11조를 가져왔는데 얼마를 가져왔냐면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당시에 이 10만 원이 3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믿음 가진 새신자가 이런 마음이 11조를 바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이름 좀 알리고 하려니까 이래저래 주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밥도 사 먹이고 전도하려고 하면 선물도 주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네요, 하나님,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1조 내가 이번에 10만 원 했는데 2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0만 원에서 그 당시 2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강 크게 기도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자기 11조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자, 20만 원을 넘어버렸답니다. 자, 이분이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사업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그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에게 직급을 높여주면서 월급을 확 올려줬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이걸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진짜 내가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기도해 놓고 다른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라고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 사실 지금 아주 안 좋았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기도 좀 목사님 해주십시오 해가 제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간암으로 전이도 되었고 또 당뇨의 여러 합병증도 많아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상황입니다. 1년에 몇 개월씩 병원에 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눈 뜨면 전도할 생각만 들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고, 그렇게 지금도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그 속에서 아픈 분에게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이 집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았던 것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붙잡지 않고 감사를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맨날 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물론 상황을 이해하죠.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지만 계속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같이 힘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하시는갑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의 삶인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0만 원, 11조, 20만 원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다른 사람은 간이 작아서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회를 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이제 좀 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좀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일하실 것이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내 삶의 내 뼛속까지 박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전부 다 하나님만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해야 되는 건가? 맨날 교회에 와 있어야 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항상 내 걸 먼저 생각하죠. 내 거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 거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이들 생각도 해주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또한 하나님도 생각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는데도 여러분 맛있는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이것 먹고 주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니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
다른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조차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다윗이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오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견져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 한번 견져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게임이나 됩니까? 아마 내 상황, 내 힘을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절대 다윗은 이런 결론,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아직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훈련이 아니라 배달하러 왔습니다. 아주 약한, 그래서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전문적인 꾼입니다. 싸움꾼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싸움을 도두는 사람, 싸움에 앞장서서 소리치고 전쟁의 승기를 잡는 사람, 저 동네에서 누가 싸움 잘한다 라고 하면 나오라고 해서 먼저 제압하는 사람, 최고로 싸움 잘하는 고수가 누구? 골리앗이란 말입니다. 고수에다가 키는 2m가 훨씬 넘습니다. 보기만 해도 쫄립니다. 자, 다윗은 갑옷도 커서 못 입잖아요. 갑옷도 그래서 입으려고 하다가 입지 못해서 그냥 나갑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대결은 누구도 다윗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대결. 아이고, 아까운 젊은이 하나가 저렇게 가는구나, 다윗이 죽으러 가는구나, 딱 이겁니다. 그래서 28장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막 냅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큰일 난다, 빨리 집에 나가라, 이렇게 분노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윗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 아닙니까? 다윗의 그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다윗이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도 안 무서웠다, 1번. 다윗은 골리앗이 그래도 무서웠다, 2번. 정답이 뭘까요? 1번, 2번 막 나오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다윗도 어땠다? 무서웠다. 여러분, 다윗이 안 무서울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골리앗이 갑옷을 다 입고, 이 당시의 갑옷은 몸을 다 막습니다. 그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틈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걸 다윗이 공략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실제로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들이거든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이런 두려움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이냐?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저게 어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누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면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비록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들오들 떨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중심이 더 컸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면 적어도 나 자신보다, 내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100%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진짜 적을 제대로 찾아서 그 적과 싸워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고백해 봅시다. 진짜 적을 바로 찾아 싸우자. 시작. 진짜 적을 바로 찾아 싸우자. 자, 지금 다윗은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주변이 믿어주지도 않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모두가 준비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초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형. 이름은 뭐죠? 엘리압입니다. 자, 이 상황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싸움을 겁니다. 같은 편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28절. 자,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 앞에 와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나서는데 이런 다윗 앞에 와서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는 뭐다? 양치기다. 얘는 양치기다. 얘는 양치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자, 그러면 좀 넘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얘 믿으면 안 돼. 얘는 교만하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서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는 거야.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 전쟁 구경하다 돌아가. 이상한 짓 하지 마.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사람으로 동생을 만들어 버리는데 독설이죠. 독설. 이건 다윗을 걱정하는 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다윗에 대한 질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겨서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자진해서 준비를 딱 하는데 특별히 교회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딱 하는데 그 일을 하기도 사실은 힘든데 나도 고민이 되는데 옆에 누가 와서 계속 초를 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일들을 하고 싶겠습니까? 열받습니다. 분노가 밀려옵니다. 다 때려치우고 한판 쏘아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형을 향해 분노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아예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형에게 자기가 뭔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오히려 차분한 말로 형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일만을 묵묵히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진짜 해야 할 일만 보았던 다윗, 적을 제대로 알았던 다윗, 이게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적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주께 쓰임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모두가 주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의 일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대상과 싸워야 할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곳에 우리 정력 다 소모하고 하나님 주신 힘 다 써버립니다. 시간 지난 뒤, 그렇게 하고 난 뒤 나와 나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후회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주변의 관계들이 참지 못함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나. 여러분,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갑자기 두 명의 적이 생겨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무시하는 형 엘리압.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하고 먼저 싸우겠습니까? 내부의 적을 먼저 물리쳐야 돼 이러면서 형 엘리압 불러가지고, 형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그러면 돼요. 그러고 막 한번 싸우죠.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이 이를 빡빡 갈면서 동생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겠죠.
골리앗과 먼저 싸워야 하는데 보통은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 엘리압과 먼저 싸웁니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힘까지 엘리압과 싸운다고 다 써버리고 결국 골리앗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해버립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와 의분으로 싸워야 하는데 내무시하는 건 더 못 참아집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살살 건듭니다. 분명 눈앞에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남편, 아내가 살살 내를 건들고 내 옆에 도와야 할 성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고 아니 하기 싫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단의 공격에 맨날 넘어지겠습니까? 이제 좀 일어나서 이겨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님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제대로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면 부드럽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명확해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감정 소모한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말만 하나님 본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진짜 우리 함께 쓰임받고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먼저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싸워야 할 자를 바로 발견해서 그 악한 사단과 싸워 나가십시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목장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진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분명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분명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